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어찌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너희가 울부짖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을 손을 벌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마치 고난의 때가 지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제 부활절이니까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부활은요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실존적인 문제인데 인간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900살 산 사람도 있어요. 969살 산 사람 무드셀라. 죽게 창조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는데 뭐 때문에 죽게 됐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냐.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고통과 함께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고 결국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악한 건지 몰라요.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사망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이 죽는 거 맞아요. 안 죽는다가 아니에요. 죽어요 육체는. 근데 이건 뭐냐? 성경에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되지만 이 말씀에는 너와 나 사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아담과 너와 나 사이에 이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적인 단절이 온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인 것이에요.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물질적인 것도 기쁨이 있지만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눈짓 한번 합시다. 정말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모르는 거 다 갖춰졌는데 물질도 많은데 집도 큰데 근데 뭐가 다 갖춰졌는데 마음이 허전해.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 답답해. 가게 되면 그러면요 마음이 깨진 거야. 마음의 평강이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냐? 물질도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 아낀다. 보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부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뭐한다? 지켜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한다.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떤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물질도 열어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환경이 열어지고 물질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이끌어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한 악한 행위, 일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믿는 믿음의 생활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회개할 때에 막 마음이 기뻐.
막 즐거워. 할렐루야. 어쩌면 내 마음이 이럴까? 난 죄를 지었는데, 난 나쁜 사람인데, 나는 허물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서 널 다 용서했다. 이제 죄책감 느끼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 이제부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기쁜 거야, 마음이 막 즐거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갈 때 똑같은 죄가 왔을 때 그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함과 동시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두 번은 쓰러져도 한 3번까지 쓰러져도 그 다음에 깨닫는, 요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깨졌구나. 내가 마음 무장 못했구나. 기도하지 못했구나. 말씀 의지하지 못했구나.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뭔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는 게 뭔가, 부활이라는 것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겨,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죽을까봐 겁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죽음, 이거 부닥치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움이에요. 공포, 두려움. 어디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할까? 이게 전부 다 두려움이에요. 이것들이 어디로? 죄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평생토록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하나님께 나가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조금만 앞으로 나갈게.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필요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허다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년까지 복을 받으리라. 몇 년까지?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네. 그래. 너무 많이 세게 했나 봐. 한 3대까지만 할 거 그랬나? 하나님은 3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1000대라는 말을 쓴 거야. 영원토록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염려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기대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부족했어요. 하나님 나는 뭔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부활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저에게 채워줄 걸 내가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올 때에도,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자꾸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드리게 될 때, 어느 때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마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듯이 10년 년에 무거웠던 짐들이 하루 만에 벗겨지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직장과 일타 사업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그냥 부활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사실 여러분 만난 게 뭐 때문에 만났어요? 교회 때문에 만났잖아요. 주님 때문에 제가 서울 사람인데 여러분 만나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거제에 있다가 창원으로 나오게 해서 IMF를 만나고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그럴 때 믿음으로 세웠더니 하나님이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열어갈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이거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권세라는 건 뭐냐? 부활의 권세와 능력은 말씀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암송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요. 그냥 내 안에만 있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비밀인데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 우리 그냥 읽어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 2절, 3절 넘어 요 3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잖아요. 이 창조하는 속에서 뭐가 있으면 어둠이 있었어요. 혼돈. 이 땅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야하면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더라. 이걸 갖다가 무질서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과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 얘기하고 옛날부터 카오스라 그래요. 여러분 카오스라는 말이 혼돈과 무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질서는 전부 다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 우주라는 말로 써요. 우주. 코스모스의 원뜻이 우주예요.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우주가 자기네끼리 부닥치고 별이 막 까지 그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별은 별대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제자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도 해도 달도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창조의 질서대로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봄 다음에 겨울 오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 봄 다음에 겨울 오죠. 그럼 다 줄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봄 다음에는 반드시 여름이 와야 된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야 된다. 가을이 온 다음에 겨울이 오는 거다. 겨울일 땐 좀 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더운데 지금 이제 막 더워지자는데 이따만은 외투 입고 살면 어떻게 돼요? 땀 뻘뻘 흘리고 살지도 못해 일도 못하고 그 계절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깨어진 이 세상, 죄로 인하여 다 깨어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셔서 죄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죄의 세력 때문에 억눌려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없애버리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흘 만에 오늘 말한 것처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창조의 질서라 그러는데 이걸 영적 질서라 말하면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려워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이성적인 거는 잘 안 맞아. 내 경험하고는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나가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원리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하니까 썩었던 살들이 부활의 역사가 살들이 다 하고 아직 영은 안 돌아와서 주님이 영은 돌아와 사는 역사가 일어나 무덤을 열고 나오라 라는 말할 때 완전히 돼서 사람이 영이 돌아오고 그 부활의 몸으로 나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것 핵심 중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우상숭배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어디에다 관심을 두냐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적 관점이나 이론이나 어떤 것에 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흔들리지 말고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 만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일 그러면 만일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니라. 그러면서 어찌 살아나신 것을 없다고 말하면서 변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재림할 날까지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깨지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관계도 친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부활 이후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만나라고 해요. 영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다가도 꿈속에라도 길거리 가다가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한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같이 불같은 마음이다. 기쁨이 막 솟아나고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만해 막 이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걸어가다 막 춤추고 싶고 사실 저는 막 이거 하모니카 부르며 뛰어나가가지고 막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외치고 싶어 막 그냥 가서 여러분 왜 안 믿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막 그 뜨거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활의 현실을 이제는 성경 속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